25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함께 일어나셔서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감사합니다. 함께 자리에 앉아 주시겠습니다. 예배 오신 여러분을 대단히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육신은 우리의 죄된 본성과 또 말씀 없이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가는 모습을 뜻합니다. 영은 곧 주님, 예수님의 말씀이라고 저는 여러분께 반복하여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따르는 자는 영, 곧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갑니다. 예수를 믿는 자는 날마다 육신을 따를지 혹은 영을 따를지를 믿음의 결단으로 선택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육신의 일과 영의 일은 무엇일까요?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인지 오늘 우리는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16장을 한번 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예수님은 빌립보 가이사랴에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이 장면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셔서 십자가를 지시기 직전에 제자들을 빌립보 가이사랴로 데려가셔서 그 높이 세워진 그 웅장한 도시를 바라보며 하시는 말씀들입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제자들은 사람들이 예수를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생각한다고 대답합니다. 예수님은 이제 제자들에게 같은 질문을 던지십니다. 그렇다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고 물으십니다. 빌립보 가이사랴는 로마의 문화가 이식된 거대한 도시였습니다. 로마의 황제가 헤롯 왕에게 그 땅을 하사할 때 그에 대한 보답으로 헤롯 대왕은 가이사랴를 로마 황제에게 봉헌하고 그 도시를 로마와 비슷한 모양으로 건축했습니다. 여러분, 그 땅은 또한 풍요로운 땅이었습니다. 온갖 우상이 그리고 물질의 축복이 가득한 땅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바라보고 있는 제자들과 예수는 지극히 작고 가난한 나그네들에 불과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했지만 그러나 머리 누일 곳조차 없는 분이었습니다. 예수는 가난하고 눈물 흘리고 무식하고 아프고 부정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 주셨지만 이 땅의 유력한 자들을 향하여는 하늘의 심판을 서슴지 않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유력한 자들과는 굉장히 거리가 멀었습니다. 거대한 바벨탑 문명 속에 온 세상의 주인이신 예수는 지극히 작고 초라한 나그네에 불과해 보였습니다. 그 세상을 바라보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묻고 계셨던 것입니다. 베드로는 놀라운 대답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가난한 나그네를 향해 한편의 가난한 나그네와 또 한편으로 웅장한 도시를 바라보며 예수는 도리어 베드로는 그 작은 초라한 예수를 향하여 나의 구원자,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거대한 문명과 물질의 풍요 속에 예수는 여러분께 어떤 분이 되어 계십니까? 나는 예수를 믿고 따른다고 담대하게 고백하실 수 있겠습니까? 세상은 풍요로운데
나를 인도하는 예수는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것 같습니다. 또 그를 따르는 나도 가난합니다. 그래도 예수가 나의 구원자, 나의 하나님이시라고 여러분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베드로의 고백은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그 고백을 들으시고 예수님은 놀라시며 그를 축복하십니다.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예수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축복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이를 알게 한 것이 바로 하나님이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예수를 얻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자리에 모였고 또한 예배하고 있습니다. 누구 하나 내가 예수 믿어야지 결단하고 처음부터 이 자리에 나와 계신 분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조금씩 주의 손에 붙들려지고 인도함 받아 어느새 우리는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신 것이 우리의 가장 인생의 큰 축복이요 선물임을 믿게 되어질 줄로 믿고 또 그렇게 믿고 계신 줄로 알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께 이렇게 큰 칭찬을 받습니다. 또 이 베드로의 고백 위에 주님의 교회는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21절에 예수님은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십자가의 죽음을 21절에 예고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자 22절에 베드로가 말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베드로가 그러지 마시라고 또 마치 자신이 예수님을 지켜줄 수 있을 것처럼 담대히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스승의 고난과 그의 마지막 아픔을 막아서려고 하는 깊은 제자로서의 충정인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주님을 위하여 가장 좋은 것을 드리고 싶은 마음인 것 같습니다. 오늘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했다고 말하고 있을 때 이 항변한다는 말의 단어는 에피티마오입니다. 이 에피티마오가 언제 쓰였을까요? 이 에피티마오라는 단어는 예수님께서 귀신을 내쫓을 때 쓰시는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풍랑이는 바다를 향하여 그 바다를 꾸짖으실 때 사용했던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귀신 붙들려 고통스러워하는 아이를 바라보시고 그를 붙들고 있는 귀신을 향하여 꾸짖으실 때 썼던 단어가 바로 에피티마오이고 또 그 배 위에서 풍랑을 향하여 바다를 향하여 꾸짖으실 때 하셨던 그 꾸짖음의 단어가 바로 에피티마오입니다. 그러니 말이 좋아서 번역으로 항변했다는 말이지 본래의 의미는 베드로가 예수를 비난하고 꾸짖었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셔야 합니까? 내 야망과 성공을 성취해 주셔야 하는 분입니다. 예수를 따르는 대가를 지불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그 대가를 지불하지 않으시고 비참하게 죽는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도저히 안 될 일이고 또 그래서도 안 됩니다. 그래서 자신이 그것을 막아내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 또 그 길을 걸어갈 예수를 향해 꾸짖고 있는 겁니다. 지금은 눈에 보이는 저 빌립보 가이사랴에 비해서 하찮은 나그네에 불과하지만 예수님의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이 땅의 왕이 되면 나는 예수님의 우편에 앉아서 세상을 보란듯이 다스리고 저 빌립보 가이사랴에 보란듯이 행차할 거야. 그래서 내 자신을 증명해내고 말리라는 욕망이 베드로에게 깊이 그
그 마음이 잠재해 있는 겁니다. 베드로에게 예수는 욕망의 수단이었던 것입니다. 베드로는 욕망을 숭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의 길을 막아서려 합니다. 그런 멍청한 길을 가시는 예수를 꾸짖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이루셔야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께서 나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합니다. 예수께서 나의 이름으로 십자가에서 죽어야 우리가 그 안에서 심판을 받고 또 예수의 부활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새로운 삶을 살아가며 우리의 그 새로운 삶 속에 예수의 이름과 예수의 말씀을 쫓아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길을 우리가 얻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영원 전부터 계획하시고 마침내 이루신 십자가의 능력이고 길입니다. 이 길을, 이 십자가를 막아서는 것이 곧 사탄이고 또 사탄의 일입니다. 베드로는 하나님의 복을 얻었다 하는 그 칭찬을 받자마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알게 하는 그 하늘의 지식을 그가 얻고 고백하자마자 여러분, 그는 동시에 사탄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준엄한 말씀의 심판을 듣고 있습니다. 23절에 예수님은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베드로에게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예수를 아는 지식이 이미 그 안에 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이 세례를 베푸실 때 나의 온몸을 깨끗하게 닦아달라고 베드로가 고백할 때 예수님은 이렇게 요한복음에 말씀하십니다. 아니, 너희는 이미 깨끗하다고 말씀하십니다. 발만 씻어야 한다고 말씀하시죠. 베드로 안에는 이미 그 존재를 깨끗게 하는 예수님의 말씀이 담겨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자기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며 쫓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사람의 길을 쫓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람의 생각이 무엇입니까? 사람의 생각은 바로 나는 절대 죽지 않겠다는 마음이고 생각입니다. 손해보지 않겠다는 마음이요. 또 내 욕망과 내 뜻을 이루고야 말겠다는 마음입니다. 자신의 의의를 이루고 자기를 증명해내겠다는 생각이요. 또 남이야 어찌되든 내가 살고 보겠다는 마음입니다. 십자가의 죽음의 길을 쫓지 아니하는 것, 그 길을 막아서고자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사탄이요, 사탄의 생각이요, 또 그것을 따르는 사람의 일이라고 예수님은 베드로를 향하여 이야기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제 분명해집니다. 영의 생각은 십자가입니다. 그러나 육의 생각은 십자가를 거절하는 생각입니다. 영의 생각은 십자가요,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요, 예수님께서 이루신 하나님의 일입니다. 또 예수를 믿는 우리가 쫓아야 하는 길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남을 죽여 나의 세상을 쌓아 올린 웅대한 빌립보 가이사랴에서 제자들은 내가 죽어 너를 살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눈이 열려져야 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보아야 하고 또 볼 수 있고 또
또 우리는 그 부르심으로, 그 나라를 향한 부르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자리에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십자가요, 사람의 일은 십자가를 피하고 막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자기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따르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사탄이라고 하는 두려운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는 베드로의 고백 그 위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리라는 놀라운 축복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대체 베드로를 어떻게 이해하고 또 누구라고 생각해야 할까요? 여러분, 이것은 동시에 우리의 모습이기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아서 하나님의 교회가 되어진 그 영광이 우리에게 있으나 또 한편으로 내 안에는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막아서는 사탄의 생각과 일이 우리 안에 동일하게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는 이렇게 베드로처럼 하나님의 말씀과 사탄의 생각들이 겹쳐 있습니다. 함께 존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내 안에 들어온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지 아니면 사람의 생각을 따라 살아갈지를 날마다 믿음의 결단으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이 내가 바르게 선택하기 때문이겠습니까? 또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사탄이 너를 밀가부르듯 하려 삼키려 하지만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하여 기도했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안에 말씀이 살아있고 내가 말씀을 쫓아 주님을 따라 나아가는 한, 여러분, 또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붙드시고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때로 우리가 예수를 부인하고 도망간 그 삶의 자리에서도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찾아오셨던 것처럼 반드시 찾아오시고 우리를 회복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우리를 부끄러움 없는 당신의 제자요, 성도요,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온전케 빚어 가실 것입니다. 이번 주에, 지난주에 한 성도의 뒤늦은 이사 신방이 있었습니다. 코로나로 1년이나 신방이 늦어졌습니다. 저는 그 신방에서 참으로 복된 가정을 보았습니다. 좋은 엄마 아빠 엄마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무럭무럭 자라가는 건강한 아이들을 보았습니다. 집도 깨끗하고 참 보기에 모든 것이 좋았습니다. 그러나 저는 또 다른 것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이 복된 가정을 이루기 위해 흘려야 했던 부부의 피와 땀방울이었습니다. 양가 부모와 교회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감당한 삶의 고통이 저의 눈에는 보였습니다. 저는 짧지 않은 시간 동안 이 가정을 지켜보아 왔습니다. 답 없는 삶을 살아내기 위해, 또 벗어날 수 없는 자리를 지켜내기 위해 자신을 내어놓고 희생한 부부의 삶을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내가 살기 위해서라면 내가 사는 길처럼 보이는 좋은 길들이 왜 없었겠습니까? 내가 마음에 들고 내가 원하는 것을 얻고 내가 좋아하는 길을 택했다면 여러분, 얼마나 더 좋은 길들이 많이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부부는 고난의 시절에 나를 살리신 예수를 붙들었습니다. 주님이 날 위해 죽으신 것처럼 내가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죽어 너를 살리는 삶을 살아냈습니다. 아직 그 길이 끝난 것은 아닐 테지만 저는 이 가정에 세워진 십자가를 보았습니다. 아이들은 십자가로 세워진 행복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아직 아이들은 이 행복의 의미를 모를 것입니다.
그날이 오려면 또 오랜 시간이 걸릴 겁니다. 그러나 그날이 아직 오지 않았다 할지라도 이 사랑의 길을 걷고 십자가의 열매를 맛보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축복이요 또 생명의 길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이 가정의 길이 지난 시간 광야의 길이었을지라도 말씀을 따르며 주님을 붙들며 예배하며 여러분 이 예배의 자리를 지켜냈을 때 하나님은 이 가정을 광야에서도 꽃피는 낙원으로 그 가정을 행복하게 이끌어 주셨다고 하는 사실을 저는 보았습니다. 사람의 생각을 따라갈 때 여러분 우리는 이런 작은 행복과 평화를 맛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내가 죽어 너를 살리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기 시작할 때 여러분 어느덧 그 눈물의 자리 속에 행복의 웃음이 피어 올라온다는 사실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김천에서는 사업을 하는 성도 가정이 있습니다. 건물 청소입니다. 갑질하는 사람들, 작은 것 하나까지도 빼앗고 죽이려는 그 경쟁 사업들 속에서 여러분 이 가정은 힘겹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루하루 말씀으로 버티며 살아가노라고 말합니다. 뛰쳐나가고 벗어던지고 여러분 이 일을 그만두고 싶은 마음이 하루에도 골백 번 들지라도 여러분 가족을 위해 부모를 위해 또 나를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세우신 뜻을 이루기 위해 이 자리를 그저 하루하루 지켜낸다고 말합니다. 이 가정에 아이가 있는데 초등학교에 들어가더니 돈 맛을 좀 알았다고 합니다. 할머니가 주신 용돈을 매주 모아서 지금 가정에서 가장 큰 현금 부자가 되었답니다. 그래서 돈을 너무 좋아하는 아이가 걱정이 되어서 아이에게 제안을 했답니다. 이번에 교회에서 불우이웃 돕기 쌀을 모으는데 모아놓은 용돈의 일부로 한 포대씩 엄마 아빠랑 같이 한 포대씩 사서 보내면 어떻겠냐고 제안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돈 맛을 본 아이가 쉽게 허락하지 않겠죠? 네, 5만 원이면 보통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절을 하더랍니다. 그래서 아이에게 생각할 기회를 주었답니다. 돈은 모아놓는 것만이 아니고 같이 흘려보내고 또 어려운 이웃을 도와주는 거야. 한번 잘 생각해봐 라고 할 기회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3일의 시간이 지나서 아이에게 물었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선뜻 말했답니다. 내가 이웃을 위해서 10만 원을 내놓겠다고. 쌀 2포대를 자기가 하겠다고 이야기를 하더래요. 여러분 이번에는 부모가 놀라가지고 너무 세지 않냐고 반만 하라고 이야기했답니다. 그러나 아이는 자기는 이 돈만큼을 돕기로 결정했다고 이야기하고 뜻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만약 이 아이가 부모의 제안을 마지못해 따른 것이었다면 한 포대로 충분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이는 자신의 돈을 얼만큼 쓰는 것이 바른 것인지를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하고 실천했습니다. 아이가 돈을 바르게 쓰는 법을 맛보고 배워서 참 감사하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거기까지 생각이 미치지 못했던 제가 부끄럽기도 하고 또 지혜롭게 아이를 인도한 부모의 지혜에 놀라기도 했습니다. 또 기특하고요. 여러분 우리는 물어뜯는 세상 속에서 아픔을 느끼며 살아갑니다. 그런데도 이 가정은 이웃을 위해 베풀기를 결단했습니다. 또 주님의 마음을 아이에게 심어주었습니다. 세상에 받는 상처에 지지 않았습니다. 내 안에 계신 주님을 의지하여 또 사랑의 한 걸음을 내디뎠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우리 성도의 길이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나를 위해 살지 않고 십자가의 죽음을 나의 생명의 길로 여기며 살아가는 하늘의 사람들입니다. 뜯기며 살아도 내어주며 그것이 축복임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닮고 또 따르기 위해 또 더 닮아가기 위해 우리는 몸부림을 칩니다. 날마다 더 죽지 못해 안타까워하며 여러분 원수를 사랑으로 갚기 위해 노력하고
또 애씁니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꾸어 내신 진정한 기적이 아니겠습니까? 검은 머리 짐승은 키우는 것이 아니라는 이 세상의 말들, 사람은 변하는 것이 아니라는 이 세상의 말들 속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바뀌어가는 하늘의 기적의 사람들이 되어지지 않았습니까?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기적 아니겠습니까? 또 이 사랑을 우리가 행하며 또 가르치며 살아가게 될 때 우리 가정의 아이들이 어찌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지 아니하며 또 우리 가정이 이 후세의 가정들이 믿음의 반석 위에 세워지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아이, 예수 안 믿어도 그 정도는 나도 한다고 말하는 분들이 있을 줄 압니다. 에이, 예수 안 믿어도 쌀 포대 할 수 있고, 예수 안 믿어도 에이, 가정에서 자녀들 위해, 가족들 위해 사는 건 당연한 일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나를 세우기 위해 선을 행하는 것과 내가 죽어 너를 살리는 십자가의 길을 살아내는 것은 전혀 다른 길입니다. 나를 세우는 사람은 내가 죽는 자의 길을 따라가지 못합니다. 그리고 흉내낼 수 없습니다. 그 길은 비슷해 보일지라도, 비슷한 자선을 행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방향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은 나를 세우고 내가 살고자 하지만,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은 내가 죽어 하나님의 뜻과 사람을 살리는 삶을 살아갑니다. 이 길은 같은 길일 수가 없습니다. 결국 베드로처럼 십자가를 벗어던지고 도망갈 뿐입니다. 베드로는 사람의 일을 생각하다 결국 십자가를 내려놓고 도망을 갔습니다. 이 길을 따라가는 길, 이 길을 따라가는 삶, 여러분, 그것은 오직 하늘의 지혜로 말미암아 가능합니다. 다 내주어도 부족하다 하며 자신을 벗기고 죽였던 사람들마저도 사랑하고 또 자기를 내어주신 예수의 사랑을 이 세상은 배울 도리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육을 따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베드로처럼 영의 생각과 육의 생각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영의 생각, 곧 십자가를 생각하며 따라갑니다. 내 힘으로 되어지는 일이 아닙니다. 내가 그 십자가를 생각할 때, 그것을 쫓기 위해 몸부림칠 때 그 삶을 살아내는 힘과 능력을 내 안에 계신 주님께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 안에 예수가 살아계셔야 하고 내 안에 예수님 말씀하셔야 합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여러분, 예수의 마음을 품다라는 말에 이 품다는 말이 곧 영을 생각하는 자는, 영의 일을 따르는 자는,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와 에서의 이 생각하다는 말과 똑같은 단어입니다. 육을 따라 사는 자는 육의 일을 생각하고 영을 따라 사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합니다. 이 생각하다는 말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는 단어는 프흐로네오, 동일한 단어입니다. 너희 안에 예수의 마음을, 십자가를, 그 말씀을 생각하십시오. 그것을 여러분 품으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이미 이 품을 수 있는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온 것을 믿습니다. 왜? 여러분은 이 자리에서 이미 예배를 통해, 말씀을 통해 이 십자가의 말씀을 듣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해 나를 따라오라 부르시며
이 종을 통하여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신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마음에 심고 새겨 넣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날마다 무엇을 생각하며 살아갈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주님의 마음을, 주님의 생각을, 그 십자가를 생각하며 여러분 그 십자가 하나 품고 살아가는 우리 사랑 성도들 다 되시기를 축원하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가정은 우리가 자신을 내려놓고 십자가를 경험할 수 있는 가장 가깝고 가장 쉬운 자리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가정에서조차 십자가의 길을 쫓지 않는 이가 너무나 많습니다. 가정에서조차 십자가를 쫓지 않는다면 어찌 우리가 그 길을 삶의 현장에서 이루어갈 수 있겠습니까? 십자가는 특별한 길이 아닙니다. 목사가 걸어야 할 길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걸어가야 할 주님의 길입니다. 자, 우리 마태복음 16장 25절의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영의 생각은 십자가를 부인하는 것이고 육의 생각은 십자가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의 생각은 십자가를 따라 나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아멘. 영의 길, 이 십자가의 길은 보기에는 죽음이요 고통밖에 없는 것 같지만 내가 이 십자가의 길을 주님을 쫓으며 나아가고자 할 때 이 눈에 보이는 십자가의 길은 빌립보 가이사랴가 아니라 오직 비참한 죽음밖에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그러나 그 속에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와 기쁨과 행복이 숨겨져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 죽음 안에서 하나님의 부활의 생명을 맛보며 그 여러분의 가정과 삶의 터전이 하나님의 십자가의 부활의 능력으로 충만해져 있는 것을 보게 될 그 날이 이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빌립보 가이사랴를 따라가지 마시고 쫓지 마시고 그곳에 우리의 삶의 자리를 세우려 하지 마시고 여러분, 이 십자가의 길을 함께 쫓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이 저에게 말합니다. 그렇게 말하는 목사, 너는 죽었냐? 여러분, 저의 목회는 고작 10년 뿐입니다. 하지만 10년간 이 교회와 직분은 저에게 단 한 번도 영광으로 보인 적이 없었습니다. 이 자리가 저 자신에게는 죽음이 아니었던 적이 없습니다. 단 한 번도 풍요한 오늘과 내일이 있었던 적이 없습니다. 지금도 약속된 내일은 보이지가 않습니다. 좋은 교회, 들썩이는 교회, 뭔가 흥이 있고 또 뭔가를 제공해 드릴 수 있는 그런 좋은 교회가 아니어서 때로 죄송한 마음이 가득합니다. 제가 그러나 여러분께 드릴 수 있는 것은 십자가의 진리뿐입니다. 그러나 신기하게도 교회는 지난 10년간 이어져 왔습니다. 그리고 더 신기하게도 이 거친 십자가의 말씀을 듣겠다고 앉아있는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저 사람은 대체 여기 왜 있을까? 저도 궁금했습니다. 그렇기에 저는 또 이 자리를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죽어 너를 살리는 십자가의 진리로 우리 함께 교회를 세워 가십시다. 그리고 10년을 지내온 것처럼 또 우리에게 주어진 새로운 10년을 이어가십시다. 말씀을 받기만 하고 그저 교회에서 좋은 건 누리려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가정과 교회에서 나를 드리고 내가 죽는 사랑의 삶을 맛보시고 이루셔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봉사하고 때로는 가르치고 때로는 시간을 내어서 헌신해야 합니다. 내 몸을 들여서 때로는 청소를 하고 때로는 주님을 위해 이웃을 위해 여러분 교회에서만이라도 여러분 그렇게 이웃을 섬기는 삶을 맛보시고 살아내셔야 합니다. 여러분 그때 여러분이 원하는 교회가 여러분의 삶을 통해 이 사랑교회에 이루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우리 함께 십자가의 가정을 세워 가십시다. 세상이 그토록 알기 원하고 얻고 싶어 하지만 알지 못하는 진정한 행복과 사랑의 열매를 십자가로 가정에서, 교회에서, 일터에서 맺고 이루어가는, 그래서 여러분 영을 따라, 십자가를 따라, 주님을 따라, 말씀을 따라 여러분 그 하나님의 나라를, 보이지 않는 나라를 맛보고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잠시 기도할까요?